사랑합니다. 지난주 이야기 아시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충성스럽게 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그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나한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 될 것이고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했던 바와 같이 나를 너희를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애굽 왕에 가서 말하라 하면서 애굽의 바룩에게 가서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3일 길을 광야길을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애굽 왕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애굽의 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큰 이적을 나타낸 이후에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내보내 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갈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근 폐물을 가지고 또 좋은 의복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 그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는 묻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나의 칭호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라. 자,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자,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막연히 들은 것은 있겠죠. 들은 것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외치고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구원해달라고 조상의 하나님께 외쳤지만은 아직까지 대답이 없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라고 의심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백성에게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들어는 보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도 들어보았을 것이고
들어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잘 몰랐을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 조상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2015년 한국 땅에서 서울이든 의정부든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 내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인가?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자영업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가정주부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혹은 아들로, 딸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공무원으로, 그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의미인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좀 철학적일 수 있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대답이세요, 물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쉽게 표현하자면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계신다는 그런 의미.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스스로 있다, 이것은 어떤 정적인 존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있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제안, 누구의 결정,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여러분 생각 많이 해보셨죠? 그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주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는 은하계,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 은하계,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우주다. 우주는 무한하여서 무한한 수의 별들로 퍼져 있다. 뉴턴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 누구의 간섭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우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우주, 수천억 개의 은하계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그 우주의 은하계, 그 은하계 중에서 또 태양계에서도 하나의 위성인 지구, 그 작은 지구에서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주에 비하면 먼지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상상할 수도 없는, 담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를 그 전까지 쭉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때로는 애굽으로, 블레셋 땅으로 그렇게 옮기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두 번이나 속이는 그 아브라함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아내를 안전하게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 아비멜렉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브라함, 그래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첩을 취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들의 대를 이으려고 했었던 그 어리석은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대를 잇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이삭과는 어땠나요? 이삭과 함께 하시고 용사를 100배나 얻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주변에 두려워하는 왕들,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물이 터지니까 그랄 왕이 찾아와서 저 이삭 가만 놔뒀다가 우리가 더 큰 코 다치겠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삭이 찾아와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7가지 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복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복을 얻는 것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참 험악한 세월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시고 야곱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이 수천억 개의 별을 담고 있는 그 은하계와 같이 그 많은 또 수천억 개의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이 우주, 아니 무한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그냥 먼지만도 못한 그런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씨름하고 했었던 그 한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반주 좀, 아까 그 성가대 찬양했던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9시에 뵀더니 반주가 없으니까 좀 밋밋했던데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 그러면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및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시면서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이제 눈을 떠주시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담으면 그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아닌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요,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기에, 이삭과도 함께 하셨기에, 야곱과도 함께 하셨기에, 그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던 야곱과도, 씨름하면서 복을 달라고 아우성치던 그 야곱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랍고 신묘 막측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것처럼 나를 도우십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고 살펴주신 것처럼 나를 살펴주십니다. 야곱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가서 말할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의 말을 할 때 이제 바로가 바로 듣지는 않을 것이다. 사흘길쯤 광야길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애굽 왕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겠지만 내가 애굽에 큰 이적을 베푼 후에 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친 후에 그들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보내주되 그냥 거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은근 폐물, 좋은 것들, 좋은 의복들을 함께 너에게 주어서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애굽의 바로는 처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애굽의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 당시 근동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런 국가의 왕이 한낱 노예 그 늙은 노인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고 할 때 들어주지 않겠죠.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 말 듣던가요? 세상에 여러분 말 잘 듣고 순종하던가요? 오히려 세상이 더 강력합니다. 이 땅의 세상이 너무 더 강력하게 보여요. 돈, 물질, 권력이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눌려요. 돈에 눌립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에 눌립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돈이면 못할 거 없죠? 돈이면 못할 거 없잖아요. 믿음으로도 못하는 거 돈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기도로도 못했는데 돈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돈 쓰면 다 되라고. 다. 안 되는 것이 다 없는 것 같아요. 학교도, 학위도, 승진도, 사업도, 사람도 그 돈으로, 백으로 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은, 세상의 악한 것들은 결국 무력하게 멸망당하고 사라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물론 돈, 힘, 권력이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악하게 쓰기 때문에 악한 거죠. 자, 성경에서는 그 악한 것들을 마치 연기 나는 부직갱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연기 나는 부직갱이. 여러분, 나무가 활활 타오를 땐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불이 다 타오르고 이제 불이 꺼지면 그 부직갱이에 뭐만 나죠? 연기만 나요. 그럼 이제 그것을 툭 쳐버리면 다 바스라져 버립니다. 마치 세상이 그렇게 돈과 힘과 권력이 강력하게 보여도 그렇게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이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조각나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가 허락하지 않겠지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애굽을 친 후에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대적, 반대, 그리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잠시 세상의 악한 방법, 세상의 부조리, 부패, 부정 이런 것들 그냥 잠시 내버려 두신 상태입니다. 근데 잠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악은 멸망합니다. 악은 사라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단편적으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하만, 오히려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그들을 억압하고 정복했던 아스로와 바벨론, 결국 하나님의 채찍과 막대기로 쓰였지만은 그들도 결국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근 폐물을 갖게 하시고 의복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아 나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뺏긴 아내, 이삭이 뺏긴 아내, 하나님께서 아내를 찾게 해주시고 오히려 은금,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다시 또 나가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많이들 읽어보셨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김아중 통일부 장관 하시고 중국 대사 7년 동안 역임하셨던 그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2002년도 11월 중국 광동성에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한 30개국으로 막 급속하게 퍼진 그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메르스 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땅에 또 안정과 또 그런 메르스 바이러스가 퇴치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2003년 7월 5일 세계보건기구가 사스가 다 퇴치되었다라고 말할 때까지 한 9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800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중국의 광동 지역, 또 베이징, 홍콩, 캐나다, 토론토 여행 제한을 권고하기까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중국에서는 사회 불안, 그때 중국에 사셨었나요? 그때 안 계셨었나요? 사회 불안이 있고
막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마치 우리나라 지금 괴담이 막 난무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무하고 학교, 뭐 유치원 이런 기관들이 막 휴교 조치도 되어지고 저 사스 발생 지역에 일하던 이 노동자들이 사스가 발생하니까 이제 격리돼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원래 이제 막 자기 고향으로 막 도망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전 중국으로 막 확산될 우려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사스와 전쟁을 선포하고 외국에서는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교민들 또 뭐 일하는 사람들 또 그런 출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는 귀가 조치, 귀국 조치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한국 교민들도 뭐 유학생들 이제 불안하고 하는 그때 한국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귀국 조치 명령을 내려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이 막 개진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대사였던 이 김하중 대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도 다른 나라처럼 교민들을 철수를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철수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주시다. 이게 뭔 얘기인가? 또 다시 기도했다. 난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또 철수하지 말아라.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다. 중국에 있는 너희 국민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말씀을 주셨대요. 그때 중국의 원 바자오 총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중국 국민들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뭐 방송도 많이 나가고 어쨌거나 이 대사관 직원들이 이제 철수할 것을 이미 다 기정사실로 하고 막 준비하고 전세기 운항 스케줄 보고 하면서 이 김하중 대사한테 이제 철수 준비를 다 하고 보고하고 그러니까 김하중 대사가 아주 호통을 치면서 큰 소리로 철수 명령은 내가 내리는 것인데 지금 무슨 일을 하냐 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철수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직원들이 난감해하고 당혹스러워하고 교민들이 지금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하중 대사가 우리 국민들은 한 사람도 사스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면서 중국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지금 나 몰라라 도망치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같이 도와주고 사스 퇴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대사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다른 나라 쓰는 사람들은 다 지금 떠납니다. 철수만은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철수하고 하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중국이 큰 곤혹스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어려울 때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사스 퇴치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한다. 결국 장고의 회의 끝에 하나님께서 김 대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직원들도 같이 이제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한 3,900달러 모으고 직원들 부인들도 1,000달러 모으고 성금을 내니까 중국이 감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김 대사가 우리나라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 중국에 전화를 해서 위로하고 전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금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한국의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화하고 전문하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10만 달러의 성금을 또 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귀국 조치 안 하고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면서 중국인들이 많은 감동을 그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이 한국인들은 그 당시 한 명도 사스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저도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저도 기억이 한국인들은 사스에 걸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 마늘을 먹어서 그런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김치를 먹으니까
효력이 있다. 메리스랑 상관없나 봐요. 김치를 먹어서 그런다. 뭐 그런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막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 한국의 김치가 중국 사람들 선물의 최고로 선물이에요. 중국 고위 공직자들한테 김치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냉담한 반응이 있었겠어요. 그 결정을 귀국 조치, 우리는 귀국 안 한다라는 그 결정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냉담하게 그렇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까? 왜 저런 모험을 하나? 뭘 믿고 저렇게 당돌하게 하나? 그런 반대 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 중국이 사스를 다 퇴치하고 이제 한국인에 대한 좋은 감정들을 많이 갖게 되고, 제가 알기로도 이 김하중 대사가 중국 대사로 7년, 최장기 7년 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김하중 대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워도 세상의 그 강력한 힘 앞에서, 그 돈 앞에서 무력하게 우리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그 애굽에서 은과 금과 그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그 위대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고백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 감히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과 과학과 우리의 지혜와 그 어떤 경험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힘있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